오늘은 의로운 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조카 롯도 함께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함께 살게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이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양과 소가 많아져서 이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게 되고 롯은 이제 물이 넉넉했던 그 요단들로 이동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경에 보니까 죄악된 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세상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예표하는데 이 세 가지 면에서 닮아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멸망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닮은 것이 뭐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적 타락인 동성애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좀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이 학문선교, 그 다음에 남색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 소돔입니다. 소돔이. 근데 이 소돔이가 바로 이 소돔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성적 타락으로 이 동성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는데, 지금 이 세상은 동성애가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이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제 동성 결혼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 26일에 이제 공산국가인 이 쿠바에서 세계 32번째로 이 동성 결혼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해마다 이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가 이제 서울과 대구 그리고 여러 지방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광장에서 7월 16일 날 퀴어 축제가 열렸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는 10월 1일 날, 어제 그제죠,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한 유력한 정당에서는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교과 과정에서는 이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급속도로 이 소돔과 고모라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이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던 이 롯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자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셨다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즉각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가장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바알을 숭배하고 또 전 북이스라엘을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는데, 그가 이제 선지자의 어떤 재앙의 예언을 듣고 그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게 이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합 왕도 용서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준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어가지고 마침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결정하시고 멸망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멸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쌓이기 전에 우리는 바로바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였다라는 말씀에서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비록 이 정죄를 하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결정하시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은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 왕과 군대가 굉장히 막강했지만 하나님의 그 재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 재앙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누구도 어느 사람도 어떤 군대도 어떤 나라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한 축복하시면 또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멸망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멸망을 막을 사람이 없지만 또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결정하시면 그 축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삭이 흉년 중에도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도,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도,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 요셉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축복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을 때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자기는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을 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랬어요. 죄가 되게 하사.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고 또 완벽하며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죄가 되게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완전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회개한 성도들에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 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참으로 두려운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여호와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는데 완전히 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 뿐만 아니라 때로는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을 다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고 죄가 되게 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 이유가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서의 멸망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 계속해서 경건하지 않은 상태로 산다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건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경건한 자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죄악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경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9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경건에 이르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경건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에 힘써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7절을 보면은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된 성도는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죠. 의인과 죄인이 함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자는 이 체질적으로 달라요. 하늘 거듭난 사람은 이미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과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이 즐거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그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에서 얻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을 보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정도로 굉장히 타락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죄악된 도시에서 이 롯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옵니까?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쓸려가지 않도록 이 롯을 보호하시고 보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곧 승천하기에 앞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대제사장적인 이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남겨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을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을 건지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이 보면 주체가 누군가를 잘 봐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믿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사람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자, 또 한 구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탄도 이 세상의 죄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17세기 청교도인 존 플라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생명의 원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영혼이 완전히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를 지키실 계획 또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계획은 시작과 완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참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본문 7절에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적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로운 사람은 이 롯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인들은 다수가 되고 의인들은 소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 겨우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주한이 몇 명 구원받은 거 알아요? 8명이 구원받았어요. 노아 식구 딱 8명.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만 뒤를 돌아봤어요. 이 죄악의 도시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3명이에요. 3명. 롯과 그리고 두 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 인용한 말입니다만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격렬한 노력 없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은 그냥 너무 쉽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그래서 이 청교도들 제가 요즘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 뭐냐면 그들은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올 때까지 그 끊임없이 구원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예수를 고백하고 믿고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구원의 확증을 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원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받는 사람들이 뭡니까? 크게 쓰임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조지 필드나 또 요한 웨슬레나 저 하웰 해리스나 이반 로버츠나 찰스 핀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되고 내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내가 의롭게 된 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을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고 듣느냐로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죄악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들 중에 거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롯이 그 죄악된 환경,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서 살았다면 어떻겠을까? 그러면 아마 그런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곳에 살면서 그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죄악된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벗어났잖아요.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것이 현명한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지키는 방법, 영혼을 지키는 방법은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볼 때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면 봐도 괜찮지만 만약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되겠죠.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됩니다. 뱀과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과 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보지 말아야 그 선악과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그리고 선악과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혹이 돼서 이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드라마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그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안 되면 우리는 그것을 당장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눈과 귀를 예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영어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입니다. 여기서 fix라는 말은 고정시키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정말 이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키는 이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의 눈과 귀를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할 때 그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과 귀를 바람과 파도에 빼앗겼을 때 그는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실족하고 마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방법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로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몸과 마음을 또 영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